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얻고 보니 이전에 좋던 것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같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나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이런 데 말씀을 읽거나 예배를 드릴 때는 언제든지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가? 내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한번 시간 날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가? 그럼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제목만 가지고도 계속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예배드릴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서 그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이리 돼야 뭐가 바뀌어지느냐?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항상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237 나라의 빈 곳에 영적 서밋이라는 큰 대주제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237 나라에 빈 곳이 뭔가? 그러면은 237 나라의 빈 곳보다는 나의 빈 곳이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그걸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로 인용만 하지 말고 그거를 계속 생각하고 집중을 하고 묵상하면은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해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힘을 얻어야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주실 때는 뭐가 오는지 아세요? 굉장한 그 말씀의 힘이 온단 말이에요. 힘이. 그때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 늘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고 맨날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죠?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고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늘 타성에 젖은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부분이 해결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고 있는가?
쓰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내가 쓰임을 받고 있는가? 쓰임을 받지 않는가? 이걸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는 건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일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하나의 답을 얻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언약이 아니오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이 뭔가 붙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이 뭔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는 게 이거 정말로 이거 하나님의 언약이 이게 맞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언약이 맞구나. 내가 이 속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이루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이해하고 언약의 말씀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 속에 있는 자를 쓰십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노력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쳤느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세상에 태어나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어떻게 보고 듣고 배웠느냐?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건 틀린 겁니다. 그거부터 여러분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는 그거는 열심히는 누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하니까 누가 다 해야 돼? 내가 해요. 모든 것이 나로 시작하는 거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글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워서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못해서 이런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했는데도 왜 안 되지? 또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는 벌써 시작부터 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할 것도 없어요. 최선을 다할 게 없어요. 뭘 최선을 다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언약이 뭔가를 여러분이 그거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언약을 주셨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열심히 하는 거는 그러지 못하는 사람 뭐죠?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신앙생활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돼야만,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 창대교회 중직자님들이 이게 돼야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데려올 때에 이걸 바르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죠? 자꾸 자기 걸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뭘 가르쳐 줘야 되느냐 하면은 해야 될 이유를 알려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해야 된다는 건 뭐냐?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뭔가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유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헌금을, 무조건, 예수 믿으면은 11조 해야 돼. 이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1조를 해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선교를 해야 될, 선교 헌금을 해야 될 이유, 건축 헌금을 해야 될 이유, 맞습니까? 감사 헌금을 해야 될 이유. 여러분들이 뭐든지 이유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건 여러분이 그 이유를 설명해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우리는 무조건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애를 가져가 어려서부터요 덜덜 볶아가지고 그러니까 억지로 막 공부해가지고 그걸 나중에 어디 대학을 보내고 하면 애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완전히 대학 들어가면 부모하고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공부도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막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냐? 네가 누구냐? 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부터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거 이해를 해서
이해 못하면 공부하라고 하면 서로 부담되는 거예요. 시키는 사람도 부담되고 하는 사람도 부담되고 서로 부담이 되는 거라니까. 그게 나중에 뭘로 남지 않습니까? 그게 상처로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죠? 그렇게 자란 사람은 나중에서 자기 자식을 그냥 내버려둬 해도 방치해 놓는 거예요. 다 틀린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걸 여러분이 잘 복음 중심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시작을 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알 수도 없는 존재라니까. 이 성경은 네가 누구냐고 물어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모든 종교에는 네가 누구냐? 네를 찾으라고 해요. 네가 노력해서 네가 참고 인내해서 네가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서 뭐가 된다고 하죠? 부처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틀린 거라니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인간은 전부 죄인이다 이거예요. 아니 성경 66권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두 마디로 얘기하면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뭐라고? 죄인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다. 이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뭐죠? 누가 구원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게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알아요. 아니 믿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그 믿으라고 하면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때대로 그 사람을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일생을 쭉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도 못 만났다. 그거는 왜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왜 못 만나게 해주실까? 답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만나게 해줘야 이 구원의 비밀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못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쓰임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이게 부담을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여러분들이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절대로 누구든지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거부터 인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능력을. 그러면 또 뭐죠? 구원이라는 이전의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능력으로, 여러분들 실력으로 원죄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된다니까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맞습니까? 원죄는 어떤 훌륭한 사람, 어떤 지혜로운,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를 안 지면 되는 거잖아요. 원죄를 얘기하는 거라니까.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도 안 진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니까요. 어느 능력으로도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재벌도,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도,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도, 어떤 지식인도 사단에게서, 죄에서 빠져나올 하는 실력과 능력이 없다니까. 그런데 내가 전도를 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게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부터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해서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맞죠?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쓰임받았는데도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전도한 사람들 보세요. 내가 전도를 3,000명 했다. 지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지? 아니,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이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만 들은 게 아니라 모든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 얘기를 하느냐. 모든 것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준으로 모든 걸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옵니까? 응답이 안 옵니까? 응답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문의 저주 있잖아요. 왜 우리 집은 이럴까? 계속해서 그 가문에 문제 있는 집에는 보면은 대대로 그런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자기 대에서 끝난 게 아니라 우대에서부터 자기 문제까지, 자기 후대까지 계속 그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건 뭘로 막을 겁니까? 지식인도 보면. 이게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사단의 역사라니까요. 여러분들 가정의 가문의 모든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사탄, 귀신, 악령의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는 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죠? 무조건 육신적인 거, 전부 뭐야. 예수 믿는 사람들 육신적인 걸로 간다니까. 빨리, 이거부터 시작이, 여러분들이 시작부터 다 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로만 언약 붙잡았죠. 언약이 아니라니까요. 정확한 언약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정확한 언약이 뭐죠? 정확한 언약은 그리스도십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답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알아지는 게 뭐죠? 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을까? 이 지구 전 세계, 인류 역사 전체가 하나님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우상숭배하고 다 귀신에게, 사단에게 잡혀있구나. 요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요게 보여져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닫고 나면은 뭐가 보여진다고요? 전 세계가 237 나라가 흑암의 권세에 다 잡혀있구나. 이게 빈 곳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237 나라의 이 사실을 내가 깨달아진 걸 보고 언약 붙잡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언약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 속에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신다, 그 말입니다. 기도도 뭐죠? 정확한 언약 속에서 그 언약을 누리는 거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알아듣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있는 말씀은, 여기에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 몇 사람 정도 나오냐 그러면은 한 30명 정도의 사람이, 여기 로마서 16장 1장서부터 이 마지막 장 16장 27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한 30여 명이 나와요. 이들이 세상에서 모든 학문을 많이 배워서 돈이 많아서 로마를 바꾼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했냐? 정확한 언약을 받았고, 언약 가지고 있고,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언약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 오직 성령 충만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같은 얘기예요. 요게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지면 여기에 완전히 뭐지요?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주인이구나. 그리스도는 사단과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끝낸 그분이, 나는 그리스도하고 하나가 됐구나. 그 말씀이 딱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냐? 만왕의 왕이시구나. 그리스도가 누구냐?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영원히 끝내셨구나. 이게 이제 그 말씀이 자기하고 그렇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끝났구나. 그 그리스도가 나하고 하나구나. 이게 말씀이 이렇게 하나로 딱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알아들어지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이고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나하고 딱 하나야. 이게 말씀이 여러분들과 딱 나가 하나야.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그리스도께서 다 알려주시는구나. 선지자란 말이야.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 뭐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지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아무 능력 없어야 돼. 이 말씀만 요거 알고 깨닫고 이게 하나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면 돼. 말씀으로. 그 말씀을 확인해서 그 속에서 계속 그 말씀 속에 있기만 하면은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왕이신 그리스도가 제사장 그리스도가 선지자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그게 사실로 체험이 될 때까지 생각을 하시고 집중을 하시고 묵상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없이 무슨 기도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말이지요. 그냥 대표 기도하자 보니까 그래 하는 것이지 개인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그거를 계속 그 내용과 의미를 그거 가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게 여러분들에게 딱 하나가 될 때까지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10년을 여기 서기만 하면 했어요. 그러면 거기 딱 가잖아요.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계시고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고 안 계신 데가 없다. 그리스도는 창조주구나. 그리스도는 누구야? 빛이구나.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가 염려, 근심, 고민, 상처 모든 게 싹 끝났어. 이렇게 깨달아지는 걸 보고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도 없어지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걱정, 근심 아무것도 없어지고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 그걸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은 갈라디아 2장 1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 생각으로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각이라니까 또 그리스도 어떻게 생각하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가는 겁니다. 알아들으십니까? 근데 그래 놓고도 늘 내 생각으로 해야 돼요. 자기 생각으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불신자들은 자기 생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맞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 배운 거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라 이 말이야. 모든 사람이 오면은 교회에서 뭘 할 때 내 생각에는 이게 좋겠다. 딱 들어보면 맞는 거잖아요. 틀린 거라는 사실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내 생각은 이렇고 이 사람 생각은 이렇고 저 사람 생각은 이런데 충돌이 돼요? 안 돼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틀린 거예요.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일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 가져야 된다니까. 이해가 가셨습니까? 여러분들 왜 11조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냥 또 말라기 3장 10절에서 그것만 가지고 7절에서 11절 이 말씀만 갖다 대리대고 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용과 의미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근데 그냥 말씀만 아무 모르고 하라니까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하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빨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든지 이런 부분을 잘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이렇다. 그런 사람은 그 사람 수준이, 그 사람 실력이 하나님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내 생각이 이런 말하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다면 끝이에요.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게 옳다 저거 옳다 이게 싸움하는 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거는 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사단에게 지금 자기를 내세우는 거잖아요. 말씀에 이렇다면 그냥 말이 없는 거예요. 빨리 이런 생각부터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복음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세상 끝으로서 몇 년을 살았다. 이게 그냥 완전히 각인돼 버렸어.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하다가 뭐 회의할 때 뭐 있을 때는 내가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평상시에는 막 하나님 하다가 무슨 문제와 사건이 탁 터지면은 금방 어디로 가죠? 금방 또 자기 걸로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정확히 언약 잡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정확한 언약을 붙드는 사람 이 말이에요. 이런 거는 다 언약을 말로만 있지 붙잡지 않은 사람이에요. 언약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불신하기 때문에 전부 자기 주장 꺾이면은 그거 막 미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못 사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여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얘기하는데 어디 전도에서 남전도 여전도에 뭐 1, 2 청년 뭐 하다가 뭐 얘기하다가 마귀가 막 상하고 있잖아요. 이거 전부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해서 모든 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말씀 읽어놓고 또 그렇게 가네. 보통 보면은 그러잖아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무슨 청년회 뭐 이렇게 할 때 뭐부터 하죠 지금? 제일 처음에? 찬양하지요. 사도신경하지요. 찬양하지요. 기도하지요. 말씀 전하지요. 그리고 예배 끝내고 나서 또 회의하는 거야. 회의할 때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그러다 또 싸우는 거야. 이게 한국교회 지금까지 내려온 그래서 지금 이 전 세계 교회가 어려운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주인은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배운 거 가지고 한다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이 정확하게 함께 계십니다. 이걸 모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유식하든지 무식하든지 뭐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어떤 사람이든 다 구원을 정확하게 자기가 낳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사람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그렇게 되죠. 여러분 이것만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몸을 성전 삼고 여러분들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하는데 또 회의하거나 무슨 말할 때는 싹 그게 없고
또 뭐죠? 내 주장, 내 생각으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붙들려면 내가 왜 이렇지 하고 생각을 한번 많이 해보는 겁니다. 이거 말씀을 붙잡고 예배 드릴 때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결단도 하고 막 주먹도 쥐고 막 그래야지 하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왜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이 스스로 발견하셔야 돼요. 살아온 만큼 세상 것, 마귀가 갖다 준 걸로 나라는 거, 이익이라는 거, 자존심이라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여기에 각인이 탁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발견이 돼야 돼요. 발견이.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구나.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기도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정확한 복음을 정리를 딱 해서 그거를 붙잡고 그냥 정리를 해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집중을 하는 겁니다. 집중이라는 거는요. 유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뭔 표현을 했냐면은 시인이 시를 쓸 때에 그냥 쳐다보고 꽃이 이쁘구나 이렇게 그냥 쓰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난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꽃을 보고 시를 쓴단 말이에요. 어떤 꽃이든지 시인이. 그러면 그거를 보고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꽃을. 그럼 우리는 그냥 이쁘다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시인과 우리와 다른 점이 그겁니다. 그럼 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꽃을도 쳐다보고 꽃잎이 왜 이래 됐을까? 그러면서 꽃하고 얘기도 하는 거예요. 꽃이 말을 해요, 안 해요? 근데 자기하고 자기 마음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꽃하고 얘기도 나누고 막 이러다가 깊이 집중을 하면서 하다가 나중에 그걸 갖다가 글로서 옮기는 거예요. 대화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얘기 왜 하죠? 복음을 말씀으로 정확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복음을 집중해서 계속 그걸 한번 대화도 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집중을 하고 생각도 하고 대화도 하시고 이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없다니까. 그런 시간을 보고 여러분들 정시기도라고 할 수도 있고 집중기도라고 할 수 있고 조용한 시간이라도 할 수 있고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없는데 늘 뭐죠? 살아온 만큼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 가지고 예배 드릴 때는 말씀 드리니까 그래야지 하지만 끝나고 나면 바로 그걸로 싹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단어만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들었던, 지금까지 듣고 보고 알고 있는 게 이러면 그때 막 생각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계속 그걸 집중적으로 생각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죠?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공중에 영으로 그냥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적어놓은 거 가지고 아니면 성경을 가지고 하든지 그걸 보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뭐처럼? 시인들은 꽃 가지고도 대화를 하는데 우리는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양심적으로도 하고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이 대화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주였으면 축복합니다. 기도한다고 막 그냥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우리 아들도 바꿔주시고 우리 딸도 바꿔주시고 이거 건강도 회복시켜주시고 또 뭐 이것도 축복해주시고 저것도 축복해주시고 경제도 해주시고 전도의 문도 열어주세요. 이거 아무리 기도해도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 그건 기도 아니란 말이에요. 뭐든지 이걸 놓고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뭐를 찾아내야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시인은 시를 써서 그 시가 얼마나 아름답고 누가 읽어도 감동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기도하다가 그 말씀과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가 그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뭐를 주냐? 그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니까.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딱 올 때 그때에 뭐가 바뀌어지느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바뀌어져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 불신자로 살아와서 모든 건 나중에 각인됐던 것이 그때에 뭐가 바뀐다고요? 능력이 각인이 딱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지 이게 바뀌어진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알아들어지십니까? 이거 안 하면은 아무리 말씀을 외워도 외우는 그때뿐이죠.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뭐가 안 바뀌어져요? 생각이 안 바뀌어지고 마음이 안 바뀌어져요. 삶이 안 바뀌어지죠. 근데 거기서 왜 안 되지? 이걸 찾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만 제가 했는데도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들 함께 계시는 사실 그걸 가지고 계속 제가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뭘 하시지? 어떻게 하셨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지?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이지? 이것만 가지고도 계속 그냥 그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은 기도를 하는 거는 그것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온다고요? 말씀이 나에게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탁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가 오냐?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하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누가 준 거? 이 체험을 한 번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암송을 하고 외워서 인용만 하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생기네. 나에게는 능력이 없는 거야. 다른 사람의 역사에 대한 나에게는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알아들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해보세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시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예수님은 또 뭐요?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은 능력으로 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은 그냥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수박을 갖다 놓고 칼로 쪼개든 뭘로 쪼개든 잘라가지고 그래야 그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수박 그 둥그런 걸 가지고 아무리 가서 햇바닥을 가지고 햇바늘만 쓴다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뭔 말이야?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니까 말씀만 정리해서 그것만 계속 그냥 그것만 외우고 있는 거야. 단어 속으로 그 속에 의미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가서 꽃하고도 대화를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거든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대화도 해보고 질문도 해보고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계속 해보시라니까. 자,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이 올 때는 이걸 하고 오셔야지. 그래야 그 다음에 메시지가 또 나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237 나라의 빈 곳, 237 나라의 치유 서밋이라는 말씀이고, 237 나라의 영적 파수꾼 했을 때, 파수꾼이 뭔가?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계속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파수꾼이 아니라, 그래 두 가지를 생각하잖아요. 세상 파수꾼은 어떤 사람인가? 영적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 어떤 걸 알고 있는가? 어떻게 무장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계속 그것만 해서, 이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완전한 답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 영적인 의사는 뭔가? 그냥 의사는 전부 다 모든 사람을 치료해 주잖아요. 영적인 의사가 뭔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계속 생각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의사라는 건 자기 나름대로 여기서 답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대사는 뭐냐? 대리인이 뭐냐? 이거는 세상에 대통령이 보내는 다른 나라로 보내는 건 대리인으로 보내거든요. 그걸 보고 대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대사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가서 어떤 일을 하는가? 그러면 영적인 대사는 뭔가?
이거를 깊이 생각해서 거기서 답을 얻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그걸 찾지 못하고 그냥 단어만 따라가면은, 예를 들어서 영적 파수꾼 뭔지도 모르고 하면은 뭐만 하는 거라고? 수박 갖다 놓고 뭐만 하는 거라고? 껍질만 했다가 햇바늘만 서는 거야. 이해가 갔습니까? 그러니까 의사라는 것도 내용을 알고 영적인 의사가, 영적인 병들은 게 뭔가 이게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으로, 창세기 6장으로, 창세기 11장으로, 사도행전 13장으로, 불신학교 6가지로 이게 쫙 해서 그걸 진짜로 그냥 그걸 가지고 외우지 말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과 내가 똑같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말씀이 똑같아져야 돼. 불신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그걸 봤을 적에 우리 집에 내려오는, 가문에 내려오는 모든 저주, 모든 이렇게 된 것이 이게 딱 보여져야 해요. 야, 이 말씀하고 똑같구나.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수박을 쪼개서 맛보기 시작하는 거라니까. 알아들어지십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뭐죠? 그냥 외우지 말고 구원받은 축복에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거 들어가서 그거를 보는 걸 보고 이제 수박을 맛을 봐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의 맛을 보는 거라니까. 이래야지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말이 내용과 의미가 거기 나하고 딱 맞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아무리 각인이 되고 아무리 뿌리가 내리고 아무리 체질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에 날섰던 것보다 예리하여 모든 것을 싹 다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니까요. 싹 다 바꾼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실제로 들어가지 않아서 안 바뀌는 거예요. 귀로 듣고 그냥 흘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 속에 들어가면 생각이 바뀌는, 마음 속에 들어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상처가 많아. 이거는 말씀이 안 들어. 난 말씀이 안 들어가서 나 아직 그대로예요. 이 얘기하는 거라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싹 새로운 피조물이라면서 무슨 상처가 있어? 가 끝났는데 하나님이 재창조된 난데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왜 그러냐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발견 좀 하라 이 말이십니다. 여러분이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발견이 안 되고 뭐야 수박 껍질만 가지고 자꾸 이게 나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답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로마서 16장 일꾼들은 다 그걸 가지고 있었다니까. 자,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마가다락방에 참석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거기에서 들은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에서 그걸 사실로 말씀과 하나가 딱 담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6장에.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진 거야. 뭐 달라져요? 모든 거는 뭐냐? 언약, 정확한 언약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세계 복음하구나. 모든 삶의 초점을 여기다가 딱 맞추는 거예요. 이게 보고 정확한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쓰실 수밖에 없죠. 그리고 거기 지도자가 누구죠? 바울이란 말이에요. 바울을 도울 수밖에 없죠. 생을 걸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에 담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내가 줄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을 대신하겠다. 내가 죽고 바울을 살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목숨 바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라니까.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모든 돈을 벌어가지고 뭐 해야 돼? 전도 선교하는 데가 싹 다 들였다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자기 생명까지 주겠다 이 말이에요. 베베라는 여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가요라는 사람 뭐죠? 이게 돈을 선교 전도에 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발견을 했다는 말이에요. 뭐를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니까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어떻게 살 것이냐. 여기에 답이 딱 나왔단 말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게 복음을 전하는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면 정확한 언약 속에만 있으면은 그 언약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그 언약만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마지막에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 138 노래도 아니 화장실에 그 남바도 뭐라고 됐죠? 1930 그거 열 때마다 1930 하지 말고 1930 누르세요. 내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난 사람이야 하고 들어가세요. 1138이 나오잖아요. 그죠? 1138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다니까. 안 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기도응답도 내 중심으로 하지 내 생각으로 하지 모든 걸 내 생각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라니까. 맞아요? 그래서 말세에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준 것 같이 너희가 먼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내용과 의미를 붙잡고 기도하면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겠다고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 17절, 18절에 보면 남녀 종에게 마지막 시대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겠대요. 이거를 여러분이 붙잡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한번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뭐죠? 그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가 오냐?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속에 내가 있는 걸 알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그 안에 있는 걸 알고 성삼위는 보좌의 능력이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역사라는 것을 이게 마음에 와서 닿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게 그냥 막연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확 부딪혀 올 때까지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이래야 여러분들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거 있죠. 흑암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됩니까? 믿지도 않았는데 그걸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 김민주 장로가 어떻게 하면은 손자를 잘 이게 복음으로 듣까요? 그 힘든데도 저와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거는 김 장로가 복음 안에서 진짜 이 속에 들어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대용이 배우의 역사는 박서진이 역사에 하는 기도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어지십니까? 그래서 내가 늘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 때마다 뭐 하는지 아세요? 자, 강혜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강혜를 위해서 기도하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죠. 또 누구예요? 세인이 위해서 또 창조를 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렘넌트니까.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누가 제일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겠어요? 부모예요. 부모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만 해서 기도하면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흑암의 권세가 꺾어지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꼭 이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고 다음 주간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가벼운 발걸음으로 오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대를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러니까 이게 성취되는 말씀이 있어야지 교회 올 때는 막 그러니까 누구도 못 말리는 거야. 이게 예배라니까요. 막 기도해라, 뭐 와라 마라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억지로 한다 하도 안 되니까 와서 들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알면은 오지 말라 그래도 오게 돼 있습니다. 몰라서 안 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체험하면은 내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구나.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구나.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는구나. 이게 체험될 때까지 꼭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다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